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나? 본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와 악이, 죄는 믿지 않는 것이고 악은 불순종입니다.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뭘 또 한탄하시고 근심하세요? 한탄하시고 근심할 정도로 사람이 악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부으셔도 악했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사람으로부터 해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할 정도로 사랑의 덩어리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그분이 더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주고 주기까지 사랑한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악했으면 한탄이 될 정도로 악해서 노아 때 그냥 물고기 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불의 심판입니다. 그때는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 성경에 무슨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다 준행하였더라.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미련통하고 그냥 싱글벙글 반푼이가 좋으시면서 네 아멘 하면서 다 준행하였으니 은혜 받았으니 그런 하나님 앞으로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나 하나 똑바로 쓰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언제? 말세 지 말에.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비하시킨 말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Son of Man. 그래서 인자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 이제 다 뒤집어 쓰고 목숨을, 내 목숨을 모든 많은 인류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성도요, 성경의 구약은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은 예수가 이제 오시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다. 그것은 내 죄값이다. 우리 인생 죄값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 이제 신약이죠. 죽으시는 것이. 근데 그 죽으시는 것 위에 또 새로운 성취가 이루어졌으니 내가 죽되 부활이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면 승천할 것이고 승천하시면 보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는 그 다른 표적이 있으니 이적과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함 없다. 하나님 널 도우신다. 성령님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또 말세지 말의 약속은 있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고, 신약은 구약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고, 신약은 또 이제 재림하시는 것까지의 대심판까지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나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정과 의지와 지식,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언어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언어는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러니까 먼지에다 그냥 물 좀 넣고 집어넣은 걸 빚으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목숨을 창조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목숨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목숨을 창조하셨는데 흙에다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목숨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아담에게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흙이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 창조와 생명 창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흙에다 불어넣으심으로 해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목숨과 생명은 다른 것이란 말이죠. 목숨은 육신의 수명이고, 이것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안 믿어도 일찍 가는 분도 있고, 또 믿어도 뭐 늦게 가고 일찍 가고 뭐 좀 다양하겠죠. 그러므로 목숨을 가지고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죠. 영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구원이냐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생명이란 것이 있어요. 생명은 그런데 영원해요. 안 없어져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라요. 영존체라고 해요. 생명을 성경에서는 영, 그렇죠? 그래서 영적 수명은 없어지지가 않는다 얘기해요. 어디서 그럼 그 영이 존재하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영원히 존재하고 지배하는 것에 다 영존하는 것이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지배하는 영생복락,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 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당은 생명이 지배하는 것이고 지옥은 사망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한다. 생명이 지배한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이제 사망이 지배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요. 이 여자가 항상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무슨 말씀보다도 막 더 중요한 것 같고 무슨 뭐냐 듣기도 싫어. 그냥 아담이 그 먹으면 안 된다는데 뭐 들은 척도 하나 지멋대로 해. 그 지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꿍시렁 하다가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저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끼리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까지, 선한 남편까지도 찍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계시는지, 어떤 선악과에 목이 걸렸는지, 어떤 선악과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선악과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으라 그랬잖아. 죽는 네가 사망을 붙잡잖아. 근데 여자가 불순종했어요. 나는 듣기 싫어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었어요. 그 결과가 이제는 무엇을 다행히 가져왔느냐? 예수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됐죠. 그러면은 하와가 선하게 쓰임받는 것인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라는 것은요, 오히려 예수를 결국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왜? 예수님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여자가 잘한 게 아니고 예수님 대신 죽어줬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의욕을 갖게 됐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내가 죽을 죄 졌어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내가 바뀌고 새 사람 되고 중생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말씀만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의욕이라는 것이 꼭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상희 장로입니다. 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다 들림받아야 됩니다. 우리 문석장 장로입니다. 제가 그냥 꼬치꼬치 따집니다. 그냥 그래야 그 가족을 채울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어저께도 뭘 먹었어요. 오늘도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냥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붙잡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생명력이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막 설렌다는 성도도 있어요. 막 교회 오면 말씀이 그냥 마음에 탁탁 와 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막 뭐 이렇게 간증도 많고 그래요. 반대로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하고 은산심량에 팔아먹고 배창자가 터져가지고 목을 나무에 매달고 자살하고 지옥에 갔을까요? 은산심량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자살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스스로 죽여 생로병사는, 피조물의 생로병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지멋대로 살고 죽어요? 지가 지 생명을, 지 목숨을 마음대로 해요? 생명 말씀을 버리고 네 맘대로? 네가 우상이냐? 출애굽기잖아요. 네가 우상이냐? 말씀 버렸어? 너는 믿었다고 하지만 끝내는 생명으로서 네 이름 지워버리겠어. 이렇게 이미 말씀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사단에게 먹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나 살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아야 돼요. 막 생명을 갈구하잖아요. 난 나야 돼요.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돼요. 좀비 되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정말 내가 나 잘난 줄 알다가 예수를 팔았노라고 회개하면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살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인자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내 피를 만민의 제물로 주러 오셨다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본문 했어요. 죽으러 오신 예수를 죽이게 해놓은 것. 그럼 그렇다고 유다가 공로자인가? 예수님 나중에 죽였으니까. 유다를 배신했잖아요. 그를 죽인 악하게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요. 유다는 어쨌든 예수를 팔았으니까 양심에 괴로웠어요. 그 양심에 못 이겨서 이제 목매달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양심에 털이 나야 돼.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빠 잘못했다고 울며 회개하며 난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애통을 하며 부르짖으면 이런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래야 믿어요.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죽어야 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가 그냥 집어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먹었느냐? 가룟 유다는요, 원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이 독립운동을 하며 다니던 아주 똑똑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었어요. 유대인을 말이죠. 그리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한 인물이고 아주 내가 샤프해요. 계산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요. 참 믿을 만한지 예수님이 재정을 맡길 정도였어요. 재정을 맡길 정도로 엄청난 신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사실 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구약 때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메시아가 오셔야 돼, 이 땅에. 창세기부터니까,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6,000년 전이지. 구약에는 근데 두 가지의 메시아관이 있어요. 두 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오는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오는 메시아. 두 번째는 고난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의 두 가지의 예언이 성경에서 있어요. 첫째는요, 정치적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그가 오시면요, 만국을 막 다스리시고 막 메시아 왕국이 막 건설되는데, 사실 이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성도요. 자, 이것은 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지금은 전 3년 반 마지막 때는 칼, 기근, 온역이 극도로 만연하고 이제는 환란과 재앙입니다. 후 3년 반으로 가는 그 순간에 이거는 중동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다음에 들림을 받고 들림 받는 교회에서 끝까지 회개하면서 쫓아가는 그들은 모두가 이제 도피성으로 모두 주님이 예비하시고 보호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 3년 반에 끔찍한 일로 표를 받고 좀비가 되고 뜯어먹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주님이 지금은 공중재림이고 이제는 그 후에는 지상재림 하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적행, 블랙홀의 1000년 동안, 1000년이 일주일이 될지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크로노스, 캘런더릭 타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지만 그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년왕국 때 잠깐 여기 이렇게 피로연을 하러 왕같은 세상으로 있다가 우리는 완전한 주님 앞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그때에 1000년 동안은 무적행에 사단과 그 졸개들과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그냥 가짜들과 그냥 지옥 미혹의 영과 악한 영들과 그냥 더러운 짓들 그냥 바글바글 무적행에 있다가 마지막에 전부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천년왕국이라는 거기는 그런 들림받았던 도피성으로 갔던, 그리고 먼저 순교를 했던 그 왕같은 세상 자리에 있는 그들이 와서 전부 천년왕국 때 잠깐 잔치 벌리고 영생봉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지금 무천년설을 또 막 끝까지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엄청나신데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하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찬양까지도 복음성가까지도 그 가사가 나와요. 한번 들어봐주세요. 아니 사막에 무슨 물이 넘치고 거기 막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막에 잠깐 동안 천년왕국 이름에 파라다이스의 그 낙원이 이 땅에 잠깐 벌려지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이 어떻게 꽃동산이 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도피상 가잖아요. 그랬다가 여기 잔치 벌려서 잠깐 피로연하라고 잠깐 와요. 그랬다가 영생복락으로 이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벌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런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 얘기하는 분은 그거는 뭐 전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 있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이 오면은 이러리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100살에 죽은 자가 어린애 같다 그랬어요. 쭉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사자가 풀을 뜯고, 사자가 뭐 풀을 먹어요? 사슴 뜯어먹지. 사자가 풀을 뜯고, 양이 이리와 더불어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에 그러다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모든 창과 칼을 부셔서 전쟁이 없어 이제 보습 즉 농기구를 만들어서 포도원을 심고 자기가 경작한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충이 하나도 없고 참으로 치상낙원이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은 치상낙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 바로 이거를 기대하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예언이 뭐라고요? 무슨 종으로 오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세요. 그게 뭐예요? 그가 오시면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발길에 채이시고 가난에 처하시고 그가 실어버린 바 되었으니 모두가 그를 외면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느 것이 많으냐?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독립해서 산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브라함 때가 족장시대예요. 근데 그때는요, 나라가 없어요. 이 땅 저 땅으로 그냥 뭐 여행 다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냥 나라도 없이 그냥 돌아만 다녔어요. 근데 요셉 때에 와서는 또 애굽에 또 끌려갔죠.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헤매 살았어요. 출애굽해서 나온 다음에도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 한 200년 또 지냈어요. 사사시대 끝나면서 왕권 시대가 오는데 그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이제 초대 왕이 됐는데 그것도 또 실패했어요. 참 멋진 왕이었는데 어쨌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왔죠. 다윗 왕 때는 이제 주위 나라로부터 막 조공을 받고 이런 아주 찬란한 시대가 있었죠. 그 밑으로 이제 솔로몬 왕이 있고, 그런데 또 솔로몬 왕 또 그 아들 대 와서 느헤보아 왕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남유다 왕국해서 우리나라 같이 남쪽 북쪽이 갈라져요. 두 쪽이 나눴어요. 그래갖고 남북이 한나 싸워. 그 조그만 나라가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한 150년 뒤에쯤 남유다가 이제 또 망해요. 그래갖고 망한 다음에 또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 거기서 또 포로로 또 잡혀가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데는 또 나라도 또 없어. 그 후에는 다 파사 즉 페르시아의 종살이를 또 하고 헬라 즉 고대 그리스의 종살이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에 또 종살이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항상 이거 끝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유대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동안 뭐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그러지만 2000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27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 36년 동안 일본에 나라가 없었을 때 어떻게, 저는 해방도인데도요, 저는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저도 또 많은 자료를 또 들여다보지만 그때 이름도, 저는 지금도 내 일본 이름 기억해요. 해방된데도 이름을 막 지어주고 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30년 동안 그랬는데도 지금도 일본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상한 그런 그 증세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2700년이 나라가 없어? 다윗이 다스렸던 찬란한 시대 극히 짧았어요. 다윗이 한 40년 동안 왕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솔로몬도 한 40여 년. 그러니까 불과 한 80년 정도가 조금 바짝 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이고 그 나머지 기간은 전부가 다 싸우고 그다음에 사사시대에 어둡고, 그러니까 아주 그들은요 국가 독립에 대한 간절한 삶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피가 맺혀 그냥
나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라가 없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좀 통치한다고 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눈이 확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 우리도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구멍에 뭐 이런 애가 손을 넣어도 안 주는데 뭐 아니 이리와 양하고 뭐 뜯어먹는 게 아니라 뭐 같이 놀아. 100살에 죽은 애가 어린애 같은 100살에 죽은 애가 어린애니까 안 죽는다. 그렇게 그냥 그렇다는 거야. 사실 그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바라는 것만 있으면 어디다 갔다 뭐라도 대지어 갔다 거기다 희망을 갖잖아요. 유대인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아를 항상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기쁘다고 오셨네. 초림은 말세지 초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왕은 왕인데 보이는 가시적인 인간 세상에 온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과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주님은 마귀의 왕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때요. 아니 그 옆에 3년 동안 쭉 주님하고 붙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인로 오신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이야 언젠가는 말이야 왕위로 즉위 하실 것이야.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 너는 국무총리하고 말이야 더 열심히 한 제자는 말이야 난 장관 되고 뭐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어머니가 와서 주님 예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실 때요 우리 아들 좀 하나는 좀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뭐 무슨 장관 무슨 뭐 좀 시킬 수 없나요? 그러니까 또 너희만 어머니가 와서 그러냐? 그래서 또 서로 또 다투어 또 제자들끼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관세만 관심을 끌고 있는 꼴이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급할 때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 인본주의, 세상적인 것 생각해 보세요. 좀 적용을 좀 해보세요. 좀 깨달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는 일하고는 제자들하고 핀트가 안 맞아. 이게 뭐 걸려 안 맞아. 근데 말씀을 하시면 말이야. 내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인지. 지금도 못 알아들어 갖고 다 변질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마지막 때 사람만 잔뜩만 놓고 있으면 뭘 하냐고요. 야, 뭐 좀비가 어떻게 돼? 뭐 뜯어, 땅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근데 그 성경하고 같아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그 먼 데서 전화하신 분 이따 들으시겠죠? 자,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바라는 거 안 맞아. 왜 안 맞냐면요. 예수님은요. 예를 들면 오병의 이적을 베풀 때도 보니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에서 한 2만여 명이 먹고도 축사로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엄청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요런 광주리가 아니고요. 그 원래 그 12광주리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주님께서 잘 모아뒀다가 알뜰살뜰히 먹어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경제 문제 없다. 막 예수님만 계시면 그냥 막 요만한 거 그냥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갔다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남어 그분을 붙잡아갖고 왕을 삼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건지 갈피가 안 잡혀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그냥. 게다가 또 더 이상 야릇한 말을 하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12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저희가 나를 죽이기로 지금 결단을 하고 있단다.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줘서 나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제3일에 근데 내가 살아난다. 뭔 얘기야 이게? 그죠? 우리는 성경을 한눈에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 이렇게 모든 뉴스와 성경과 착착 맞아 들어가도 웃기고 아주 들리면 무슨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러고 여러분 꿍시렁 되잖아요. 하물며 이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 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시면서 이게 청천벽력 같아. 다 버리고 3년이 넘도록 다 집안 다 버리고 물고기 잡는 것도 다 버리고 세금쟁이 것도 다 버리고 톡톡 털고 예수님 3년 동안 죽어라고 쫓아다녔더니 이제 와서 뭐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씀하세요. 아 예수님이 왕노릇 하려고 해도 원체 반대 세력이 막 많고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고 막 이러고 막 믿는 자들이 그렇고 그냥 온 가족들이 막 더 저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좌절되셨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장정 그냥 12이나 이 건강한 말이야 그냥 남자들이 그냥 하나만 있어도 그냥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12이나 그랬는데 목숨 걸고 말이야 그냥 보호자하고 따르는데 누가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아이고 예수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네. 그러니까 막 그냥 목사님을 예수님 보듯 목사님 쓰러지면 그냥 나와 우리 집은 절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뭐라도 그냥 주님 따라 그러다도 어떡하다가 뭐 지다들 생각한다고 짓다는 상한데도 목사님은 니나 잘해 그냥 그러면 섭섭하겠지. 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왜냐면 그건 네가 사람적인 생각이야. 영적인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 하지만 섭섭하라고 알아. 섭섭해야 훈련을 또 받는 거야.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베드로가 제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너밖에 없다 이놈아 이러면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섭섭히 생각하지 마세요. 혼돈이 돼. 혼돈 될 거 없어. 이 마지막 때 다 알잖아요. 성경 66권으로 다 알아요.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어떤 소린지. 이분이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도 예리하게 의논할 사람이 가롯 유다하고 요한이었어요. 요한과 가롯 유다는 참 뜻이 잘 맞았어요. 머리가 명철한 두 청년이에요. 이런 가롯 유다가 볼 때는 이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분명히 메시아야.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무리를 막 걸으시고 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럴 수가 없는 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야? 이분은 메시아야. 그런데 도대체 주님은 독립할 생각을 안 해.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 정책과 헤롯의 학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예수께서 로마야 물러가라. 헤롯 너희는 내려와. 뭐 촛불이다 뭐 태극이다 뭐 이따가 시키지도 않아. 데모를 선당한 일도 없어. 또 그 당시에 막 경제도 막 엉망진창이야. 왜냐면 세리들이 막 난폭해서 깡패들이 막 나오고 뺏어가고 도둑들이 막 끌고 삶이 막 엉망진창이야 막 그냥. 그러나 예수께서 한 번도 경제 문제 그러면 안 돼 이런 적도 없어요. 그래가 한 번은 세금제에 와갖고 아니 예수하고 그 제자들 세금 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와. 하고 그냥 제자들 물고기 잡으려 했더니 물고기가 세금을 딱 또 입에다 물고 또 올라오네. 성경 읽어오십시오. 다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 왕으로 메시아 지금 아니 야심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이 뭐 유다의 머리는 기가 막힙니다. 때가 되면 등극하시겠지. 때가 아닌가 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유다가요 뭘 못 찾냐면 쪽팔려서 못 살겠어. 애들마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유다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유다 저 대단해 저 청년 아는 사람들이나 자기 동료들 간에도 저 대단한 인물이야 뭐 한가닥 해야 돼. 유다는 머리 좋고 대단히 총명하고 아주 명철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언젠가 크게 한자리 할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선망의 적이 되었었는데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서부터는 창피해서 죽어. 가는 데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고 가족까지도 원수가 되고 저건 또라이라고 그러고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끈질게 쫓아다니고 가는 데마다 뭐 내놓을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자기는 막 이게 막 자랑이 넘치는데 예수님 쫓아내는데 그냥 완전 그냥 망하는 거야. 이게 뭐 원수만 많아지고 도무지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믿는 자들로부터 그냥 배반과 미움을 사고 말이야. 너무 억울한 일만 당하니까.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래서 안 되겠다. 이 기가 막힌 머리를 왜 그냥 썩히느냐. 좋은 머리 짜서 생각해낸 것이 재판을 받으시게 하자. 죄가 없으시니까. 재판을 받게 되면 이단 시비를 못해. 예수님 저렇게까지 저렇게 당하지 않으셔. 이왕 재판을 받을 바에는 총독한테 받자. 총독 빌라도한테 가서 받을 바에는 똑바로 받을 게 아니냐. 우리 예수님이 뭐 죄진 게 있어? 죽은 자 살리고 밖에 더 있어? 천국 가자고 좋은 데 가자고 얘기한 거밖에 더 있어? 뭘? 당연히 무죄 석방이지. 예수님 이제 무죄 석방이니까 마음대로 이제 하셔도 돼. 이제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너 무고죄야. 국가가 무죄라고 했는데 뭐 왜 예수님을 정죄를 해? 그 사람 그냥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얼마든지 보란 듯이 내가 말이야. 그래도 예수님 말이야. 그냥 봐 우리 예수님 누군지 알아?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
살다가 그냥 한 번 무슨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재판을 받게 하자. 이것이 두뇌가 똑똑한 척하는 명석한 가룟 유다의 최고의 아이디어였었어요. 재판 좀 해주시오. 그런데 이 식민지법은요, 고소인이 있어야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고소인이 될 것이냐? 제사장들한테 갔어요. 이 유다가요. 우리 선생님 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재판하세요. 당연히 무죄석방 나올 거죠. 그래? 그럼 네가 고소인 해. 그래서 유다가 고소인이 됐다는 증거로 은 30냥을 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이 탐나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지명수배자가 된 예수님을 잡아오는데 은 30냥만 받아요? 은 30냥이라고 해봤대자 밭 몇 밭대기밖에 안 되는 값이에요, 그 당시에. 아니 예수님 팔면요 지금 근 30냥, 근 300냥을 달라고 해도 더 줘. 그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지명수배자예요. 무슨 그 은 30냥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 30냥을 받은 것이거든요. 유다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시다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간 거예요. 그번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잘못한 거 없다고 땅땅땅 치는데 잡아갔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벌써 자기 머리에 시나리오가 있어. 끝까지 따라가면 언젠가는 무죄라고 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막 죄인 취급으로 막 취조를 당하고 다 당하는 거 전부 다 따라가면서 유다가 봤어요.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까지 갔어요. 거기서는 분명히 무죄석 빵 하고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판결이에요. 유다가 너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진짜 이건 자다가 홍두깨.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예수님의 제목이 뭔데? 십자가에,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최고의 악한 죄인만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끝까지 말라 삐뚤어질 때까지 까마귀 와서 팍 눈 짜먹고 팍 짜먹고 그래서 서서히 기가 막히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죄의 벌 중에서 제일 가운데다 세웠잖아요. 나중에. 그게 누구 죄죠? 내 죄 때문에. 나 이거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아멘. 유다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어? 제일 악한 죄인을 박는데 거기서 끔찍한 일을 당해서 죽인다고? 근데 예수님 제목이 뭔데? 제목이 간단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 아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뭘 말해? 네가 문일지냐? 그렇다. 너 문일지란 증거를 대봐. 뭘 증거를 대냐? 내가 난데 뭘? 하물며 예수님이시랴? 할 말이 없어. 내가 나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죽인다는데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마리아도 있었어요. 한마디도 변호를 못해요. 안 해요. 마리아도 예수님 재판받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봐요. 그리고 마리아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고통으로 죽어가시는데 6시간 동안 그것을 보고 있던 자가 마리아예요.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 어떤 어머니가 말이에요, 이제 다 나이도 늙었는데 무슨 체면 지킨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을 참으로 심장을 창으로 찔려서 피가 터지고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피투성한 아들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보고 있을 여자가 이 천지지간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자체세요. 육신을 입고 온 아들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체험자예요. 마리아만이.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머리를 썼는데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주책스러울 만큼 멍청하지 말고 시시시 웃으면서 믿고 따라오시면 지옥불에 안 가요. 자, 유다는 이제 큰일 났어.
유다는 자기의 계획, 자기가 좋은 머리를 착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시나리오가 완전 박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감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사람들은 못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때 이미 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변호한 사람은 실상 가롯유다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는 부자요. 예수는 부자요. 은 30両 갖다 집어 던졌어 그냥 길에다가. 성도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 너무 늦었어요. 문제는 너무 늦었어요. 난 이 설교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모두 은산신령을 길바다 던져 버려? 예수님 무죄라고 이제 소리 지르고 통곡을 해? 너 똑똑하잖아. 그렇게 머리통 쓰고 아이고 내가 다 내 머리로 해. 내 인생 내가 한다고요. 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내가 고소할 때는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냐? 그럼 그건 네가 심은 거 네가 거둬.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당해. 유다는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가 예수님이 당연히 무죄 석방인 줄 알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더라 들은 쫓아갔으면 영원한 천국인데 머리통 물리다가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여러분 주 오시기 전에요. 다림줄 앞에 완전한 7명을 받기까지 미혹영에 끌려나가는 것은 자살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성령도 받기 전에 한 발 앞서서 똑똑하고 다 아는 척하다가 지가 결정해서 지가 예수의 법을 무시하다가 지가 저를 죽여버린 것이에요. 지옥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부가 뭐냐면 머리 굴려서 쓴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씀 복종할 때 복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기업물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룟유다가 배신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착각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제 뜻, 제 생각대로 해석하다가 착각에 속다가 오히려 지가 망한 거예요. 지가 지옥을 간 거예요. 지가 잘난 척하다가. 그래서 그냥 목매달아 자살할 때 배창자가 터져서 그냥 죽어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영혼이 이르간들 누가 저를 건져주랴. 왜 잘난 척해? 왜? 어떡하려고 그렇게 끔찍하게 죄를 짓자는 거죠. 영혼이 불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괴로워요. 슬피 울며 이를 가야 하는 처절하게 외로운 것 지옥. 끝까지 목마른 것, 끝까지 유황불에서 뜨겁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 괴로움만 당하는 것, 사망의 득. 예수를 증거하는데 상식과 내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해석하고 잔다면 그게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있으면 전하고 없으면 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500명이 동시에 봤습니다. 그들이 나가며 전하라고 할 때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고 똑바로 지켜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네 자리를 지켜라. 지금은 재림을 앞두고 완전한 7명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기다리십시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바람나면 마귀한테 한번 칵 먹히면은 그때는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의 땅끝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형제입니까? 자식입니까? 이웃입니까? 친족입니까? 또 성도끼리입니까? 네가 증인이 돼서 이 시기를 전하라. 누가 땅끝입니까?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으면 들림의 말씀으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속히 오시는 바로 그날 온 가족이 도피성으로 여러분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생명과 사망의 영원한 구별이에요. 심판이 어느 날이죠? 나팔 소리 날 때. 그때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
이 땅에 남아서 좀비가 돼서 마침내는 유황불로, 아니면 나팔소리가 영의 귀가 활짝 열릴 때 말씀으로 산자, 말씀이 들릴 때에는 생명. 이렇게 그 심판은 바로 영원한 구별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에레미야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지 말에 이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여, 죽어도 슬퍼할 사람도 없고요. 죽었는데요. 가서 병원에 가 들여다보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매장함도 얻지 못해요. 지면의 분토와 같아 흙만도 못해. 칼과 기근의 망에 전쟁과 이제 기근이 끔찍하게 올 것입니다. 그 시체의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피. 부활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접근을 하겠어요? 어디를 균이 건드려? 못합니다. 불발탄되고 도망갑니다. 기근이와 예수의 피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은 온 가족과 함께 예수의 피가 있는 집안은 어떻게 돼요? 시편 33편 19절에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칼, 기근, 온역. 이런 일이 터져도 저와 여러분은 들린 말씀 잡으면 나팔소리와 함께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 음성을 여러분은 믿고 따라야 됩니다. 유다같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이제는 똑바로 고쳐서 정신 차려서 이제 들림받을 길로 서야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 청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칼, 기근, 온역으로 전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회개밖에 없어 죄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림 교회 주보에 어떤 말씀이든지 이틀에 한 번씩 생명의 말씀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거저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요, 반드시 간증을 기록하시고 집에서 산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유튜브를 크게 해서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들으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셔서 바로 그날 올라가셔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다 기록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를 알지 못하면 지금은 가룟 유다 같이 영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나 제가 좀 절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다 모르고 세상에서 지은 죄도 내가 죄라고 생각도 다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다 되나 보다 하고 생활하다가 성경 말씀이 계속 심령에 들어오면서부터 오늘 설교 말씀에 크게 깨닫고 귀를 기울입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성경 기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으로 깨닫고 지금까지 많은 회개를 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회개가 뜨겁게 되면서 말씀을 내 심령에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이 시기를 알라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록하라고 수도 없음을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록하면서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길이 정말 선한 길인지, 그게 옳은 길이죠.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절하나로 치우치지 않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에서 하늘나라의 지혜를 터득해서 저의 실수를 줄여주시며 또 깨닫게 하시며 또 순종하며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며 저의 삶을 복되고 영육간에 또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확실한 말씀의 중요성을 느끼며 더욱더욱 순종함과 회개로 들림받을 만한 수준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직 우리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의 피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성도요. 유다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지금 말세는 모두가 다 미혹돼서 머리를 굴리고 궁시렁거리다가 당을 짓고 영의 위가 무뎌져서 아멘. 그래서 다 망한단다. 다 지옥불로 간단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라.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삼창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